사무엘하 20장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모든 이제 반란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환궁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난이 일어납니다. 참 이럴 수가 없지요. 환궁을 하고 또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또 그 난에 가담을 하는 그 많은 수가 또 가담을 하는 그 세바의 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단 나루토에서 이제 이 다윗의 환영식 하는데 열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합니다. 자기들이 다윗을 반영했던 그 일에 가담했던 그것이 죄밑이 되어서 아주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끼어들면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끼어들면서 여기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오늘 새벽에 읽어보고 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9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께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자, 여기에 이 세바의 난이 이제 20장 들어가면서 나타나는데 유다 지파만 다윗을 쫓고 나머지는 다 그들을 세바의 난에 가담하는 또 참 기가 막힌 일이란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압살롬의 난을 진압했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찾은 이 예루살렘의 평화, 이 다윗의 왕국이 또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세바의 난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 외에는 또 세바의 난에 가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 북한 남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족 감정이라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몇십 년의 일입니까? 이 크랙이 사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만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게 사무엘하 3장입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브넬이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이 사울의 직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통이라 그러지. 그래서 세웁니다. 그때 이제 그 11지파가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까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10지파, 우리는 10지파인데 너 유다 지파가 요단 나루토에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 다윗왕을 딱 도적해가지고 빼가지고 환영식에 말이지 우리는 대대적으로 준비했는데 너희들만 싹 보삼하듯이 해가지고 건너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이 환영식 하나가요 나라를 갈라놓는 거예요. 참 이게 자존심 문제고 감정 문제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무엘의 3장의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만 갖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반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북이스라엘과 통합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 죽고 하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냥 나를 갖다 바치죠. 다윗 왕이. 그래서 통합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통일 왕국이 되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이번에는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가담을 한 게 아마 이제 그 시므이 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서 시므이가 한 1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세바의 난에 가담이 되지는 거예요. 참 크랙이 생겼다는 게 이게 뭐냐면 텀입니다. 텀. 여러분 마귀는요 텀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조그마한 불만이 있으면은 텀을 치고 들어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감사 잃어버리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섭섭한 마음이 지금 섭섭마귀 그러는데 이 섭섭마귀가 무서운 마귀입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 세바의 난이 일어나니까 섭섭했던 평소의 감정이 그쪽으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평소 가지고 있던 이 원망, 불만 이것이 해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로 용서하고 섭섭한 마음 풀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내도 용서하리라. 이 불만이 사라지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답하며 여기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순종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이 성령 충만한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찬양하는 동안에는 마음속에 불평을 주지 못하면 감사가 있는데 원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한꺼번에 쓴물 단물이 한꺼번에 못 나온다고요. 쓴물이 나와요. 원망 불평하는 동안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마음속에 언제나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바의 난이 이 텀을 치고 마귀가 이제 텀을 치고 올라오는데 이 세바의 난이 마귀처럼 그 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크랙이 생겼구나 이걸 알고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가 딱 되어 있어요. 절대로 불만 세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평소 불만 세력이 세바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있던 감정을 갖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20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2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이 베냐민 사람이 뭡니까? 사울 왕의 자기들은 계열이다 이거지. 왜 다윗이 왕이 되느냐? 평소 불만이 항상 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이 사울 왕 계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므이가 그랬고 또 그런 기류가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가지고 있었는데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바는 난류라 해서 난류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량배고 자시고 간에 다윗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니까 열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9장 43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 가졌다. 10분이 뭐냐면 열지파라 이거지. 너는 유다 지파는 한 지파 갖고 어떻게 왕을 따돌리고 요단 나루토에서 그렇게 환영식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갔느냐.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골육 친지다. 너희들은 뭔 상관이냐. 우리는 같은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감정 싸움이 크랙이 일어난 게 이게 민족적인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세바의 난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어려울 때도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형통할 때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형통하고 잘 될 때,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됐잖아요. 압살롬 남 평정하고 돌아왔는데 이걸 방심해 버리니까 이런 세바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 같다 싶지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이게 그냥 덮여졌어요. 뭐 그렇게 시끌시끌하다가 덮여졌지만은 사실은 겉으로는 덮여져도 도자기에 금이 갔어요.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언제 깨집니까? 예, 결국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약해질 때, 르호보암이 정치력이 약해질 때 그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르호보암 데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하와가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왜 선악과 적으면 먹지 마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뱀이 딱 가서 이 마귀가 이제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동산나무 실과 다 먹지 마라 그래. 선악과면 이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건드리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랬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거 마음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불만이 있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아담은 불만이 없어요. 불만 있는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나라에도요. 불만 세력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결국에는 세바의 난일이라 그럼 멸망이 자초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니까 12제자 중에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가가 뭐예요? 예, 나머지 밭에는요 흙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있어서 문제고 그런데 또 옥토밭은요 떨어지니까 거기에 습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거칠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눈물이 있어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요 열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길가밭은 딱 말씀 떨어지니까 완악해. 예, 원망, 불평, 완악한 마음 거기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적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말씀을 아멘하며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어떤 분은 그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마귀가 주워 먹지 못하도록 입을 벌려 아멘 하십시오.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멘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거칠고 완악해지고 원망 불평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적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완악한 분쟁, 불만 이 거친 마음들이 적시 마귀로 틈타게 한다. 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마귀는요 눈꺼풀이 없어요. 우리는 눈은 깜빡깜빡하지만 마귀는 눈꺼풀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잔다. 삼킬 자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는 못 뺏어도 삼키워지면 찬송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불평이 이러니까 결국에는 마귀에게 삼키우면 이 땅에서 시험 들리면 지옥 입구까지 끌려가는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겨나가기를, 말씀과 십자가 붙들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이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데 그 진압을 하기 위해 다윗이 조처를 하는 게 20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20장 4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니요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장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여러분, 참 여기에서 드디어 세바의 난을 진압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지휘관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지휘를 아마사에게, 압살롬의 군대 군장이었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을 이제 요압 장수가 총사령관이었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요압의 총사령관직을 뺏은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잘못됐다 그랬죠. 공평하지 못하다 그랬죠. 요압 장군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좀 다윗이 섭섭한 마음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였어. 전에도 아브넬도 죽였어요. 이런 것이 이 요압의 잔인성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이 마음에 있지만 군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결국 딱 기회가 되니까 아마사를 세워버리고 요압을 그냥 처리해버린 요압을 그 최고 사령관 자리에서 해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제 원망이 딱 생긴 거예요. 항상 이제 이 원망이 나중에 딱 때가 될 때 힘을 가질 때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가서 3일 내로 유다 지파를 빨리 데리고 와라. 사실 유다 지파가 반역에 많은 수가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또 이제 그 힘을 얻어갖고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했던 그 아마사가 갔는데 지체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적시 순종하고 딱 모아야 돼. 지체. 3일 만에 유다 지파 뭐 그렇게 커도 3일 동안에 다 추설해서 군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너희들이 과거 압살롬 반역했던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충성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가 되죠. 충성을 한번 보여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백성과 요압 장수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요압 장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충성을 한번 보여라. 다윗이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일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지체하니 지금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무능력에서 지체했다, 아니면 다윗의 그 참 간곡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심각성을 못 깨달아 그래 지체했다, 아니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마 호응을 잘 안 해가지고 지체했다, 별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3일을 넘겨버렸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무능력해서 결국 이 사건이요 요압에게 죽습니다. 다윗 왕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 난보다 이 더 클 수 있다. 이 압살롬의 난보다 이것은 지파 간의 문제를 갖고 치고 들어왔으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다. 나라가 완전 쪼개지겠구나. 이걸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 보냈는데 지체하니까 이번에는 요압을 세우지 않아요. 아비새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아예 안 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인데 요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요압은 아비새 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냥 저기서 이제 아마사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미 지체했고 늦었는 거예요. 그 군대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마사 너 나 잠깐 보자. 그리고는 아마사를 데리고 갔어요. 인사를 하는 채 하면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하고 비슷한 아주 교활합니다. 이 요압이 용맹도 하지만. 그래서 수염을 잡고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럴 때 옆에 칼을 느슨하게 좀 빼놨다가 입을 맞추면서 칼을 빼가지고 죽여버리는,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아마사가. 결국 거기서 이 아마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시 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그 뒤에 합니다. 아비새는 동생이니까 이 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 왕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로 인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 다 이렇게 요압 장수가 처리하고 다시 최고 사령관이 되므로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일은 일되게 만드는 거. 이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다윗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덮고 이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좀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14절부터 요압
이 군을 장악하고 나갑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예, 14절 시작.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왜 이 요압을 따릅니까? 요압이 다윗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좋아하니까 요압은 교활해도 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15절에 이에 저희가 벳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제 문제 큰일 났습니다. 이 아벨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고 대단한 성인데 이 성을, 천년 요새인 이 성이 주위에 쭉 둘러가면, 해자가 뭐냐면요, 성 주위에 이 도랑을, 큰 도랑을 팠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걸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요새 사람들이, 군사들이 함부로 숫자가 많아도 치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에요. 해자, 도랑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 세바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그 성이 완전히 함락하게 된 게, 이제는 이쪽에서 큰 토성을 쌓아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처럼 토성을 성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놔서 치고 들어가려는데 숫자가 이제는 많잖아요. 이 요압을 따르는 숫자가 다윗 왕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성을 애워쌌더라. 포위하고 나가는데 이 성에는 세바 때문에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네. 여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악인 한 명이 공동체를 파멸하는데 그 의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명이, 세바 한 명이 들어갔어요. 이 아벨성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이 싹 들어오면요, 마귀가 따라 들어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파괴되어지는 거. 그 한 생각,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를, 여러분, 악인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망칩니다. 아간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여리고에 범죄했을 때 아간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치는데 패배하는 거예요. 36명이 죽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네 백성 중에 한 명이 죄를 범했느니라. 한 명을 뽑아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깁니다. 여러분, 한 명,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의 추장이 디나 강간 사건 일어나죠. 그 한 명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도륙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난하고 더러운 생각 하나 가진 그 추장 한 사람 때문에. 한 명,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물론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먹고 쫓겨나면 온 인류에게, 여러분, 이 죄값인 사망이, 지옥의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바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러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아벨은 지혜로운 도성인, 나라가 어려울 때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성에 가서 물으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은 도성이고, 또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벨성은 어미 같다는 거예요. 작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 성을, 이 견고한 성을, 지혜로운 성을 어떻게 멸하려고 삼키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요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절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제 먼저 외교를 하잖아요.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성에 망하게 됐다는 걸 알고 외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무너졌을 때 지혜로운 여인 라합이 자기 가족만 구원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한 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을 만나가지고 왜 이 성을 삼키라느냐, 의미와 같은 성,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이 성인데 했더니 그 비거리의 아들 세바만 내줘.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게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더니 어떻게든 그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성에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뒤에 32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예, 그 뒤에는요 나라를 다시 새롭게 재편성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세우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 명의 이 악한 자가 성을 완전히 망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한 명 세바가 들어오므로. 그러나 한 명 의인인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하고 요압과 얘기하면서 이 요압을 설득해서 내가 그러면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주겠다. 온 백성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다가 던져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내 가정, 여러분 우리의 도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민족, 나라,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주는 지혜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이 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리라. 심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멸망하거나 죽거나 산불로 죽거나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죽거나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로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들이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의로운 여인 한 명의 지혜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구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세바를 처리해 우리가 산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지었던, 우리 고국이 지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냈던 그 죄악을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세계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나라가 되게 해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저지하기는커녕 합법화를 시켜나갔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냈어요. 낙태하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행했어요. 생명을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땅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습니다.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 세바만 처리하고 그 도성에 평화가 오겠듯이 이 땅에 다시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1000번째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16일은 정말 다민족 연합 기도회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이 살아야 우리 고국이 산다고
우리 땅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모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